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15장 본문이 계속 이야기 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 세상이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종류는 다르죠. 세상이 친구하자고 자꾸 제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아닌 사람이겠죠.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주님이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너희는 내 친구라. 주님이 친구하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져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불화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 이 가운데 있어 보려고 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가운데 있는 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영역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인가? 주님께 속해 있을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물론 미련이 생기긴 할 거예요.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이게 울고 또 이걸 선택하면 이게 우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세상이 주는 달달함과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은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포지셔닝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하고 분리되면 안 되죠. 격리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거든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친구된 인생,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는 한데 세상에 완전히 속해버린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전자는 세상과 친구된 사람, 후자는 주님과 친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반드시 다르게 대하겠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게 22절이죠.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세상과 친구하고자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혹 가운데 많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거 잠깐 하나님이 눈 좀 가려주시면 좋겠다. 나 이쪽 가고 싶다.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22절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러면 글로 안 갈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게 그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더욱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주님이 반드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이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건가요?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죠.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가까운 이 마음, 이 죄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경고죠. 경고. 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모두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책망하거나 자녀를 훈계할 때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여기까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거 하기 싫어서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끊임없는 포용, 그리고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안아주심과 품어주심으로도 표현되지만 주님의 사랑은 반면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경계를 통해서도, 경고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책망하고 그냥 심판하고 그냥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왜 경고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건 그들을 여전히 배려하고 있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세상과 친구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과 친구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본심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본문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26절 2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앞에 18절에 이야기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어. 그것으로 좋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26절에 등장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를 증언하심으로 그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는 바를 우리가 듣고 느끼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선택하고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7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린 다 잘 사는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산다, 여러 가지 의미의 잘 삶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싶을까요? 그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을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살기 싫은 거예요. 세상 안에 있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우리 미워하는 사람을 믿으면 거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되고 단절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세상의 한복판으로 부르셨죠.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 사이에 계셨잖아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늘 예수님은 격리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늘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 세상과 격리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신 것을 듣는 인생, 깨닫는 인생, 아는 인생.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되어 살아가면 안 되고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된 어떤 단절된 어떤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좀 떠나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그 마음을 좀 접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